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 새벽은 많이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핸드폰으로 알람이 울려서 이렇게 깨어났는데 내가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알람을 확인을 하고 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알람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깨어났는지 고민하다가 씻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요즘 세대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분들 함께 해주셨던 분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의 방식도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전혀 다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저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버리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역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나의 뜻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시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이 배워왔던, 자신이 역시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봐왔던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약한 사람이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나의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얻게 될 이득, 너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앞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지 말씀만으로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아, 아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자신이 마음을 이 말씀에 가득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들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들으며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대로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행하라라고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들을 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내 귀를 주의하고 곤두세워서 듣는 것처럼, 경청하면서 듣는 것처럼, 주시하면서 집중하면서 듣는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처럼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진지하게 아니 더 간절하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자였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본래는 유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장자도 아니었고 인정받은 왕후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 낳은 어떻게 보면 사생아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형들에 비해서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지원하는 신하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 그와 함께하고 싶은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고 의지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대로 다윗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고백을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7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의 작은 아이라 주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길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제가 하길 바라오니 이 작은 아이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솔로몬은
자신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그 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힘을 자녀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나의 영토가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넓다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유약한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구보다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확신과 신념, 가르침을 솔로몬에게 보인 것은 다윗이었고 그것을 보인 것은 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내릴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모세가 하는 고백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누구보다 간절하게 헌신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청종했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지금 강조합니다. 나의 삶을 영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영원히 누리라, 내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누리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하는 것, 그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임을, 가장 축복된 유산이고 재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신앙을 물려주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 역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시련의 연속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끝없이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왕이 되어서도 죄를 범했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또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배신을 경험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사람의 명철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위기에서 구하셨고 온전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소중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권면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 그가 바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중심에 아름답게 모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분을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언제나 그의 삶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꼽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길 원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던 한 중고등부 아이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마 가정을 꾸려 나가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야 하는 나이였지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사고를 계속 치는 아이였고 부모에게도 어쩌면 버림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생활비만 간간히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였고 밤에는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찾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인 주점에서 밤에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버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쩌면 잔소리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그냥 함께 해주기만 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 아이의 대화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꾸 밤에 사라집니다. 그 아이를 잡으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꾸 담배를 들고 사라지고 여자친구와 단둘이 사라지고 그 아이를 잡으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 새벽에 예배가 몇 시에 있으니 그 시간 안에는 꼭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아이와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같이 부대끼며 놀아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성경 수련회를 다녀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사랑을 받는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나를
타박하고 나에게 어려운 말들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만 하지만 이곳에 오면, 이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은, 그리고 전사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이곳으로 오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요하고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행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삶 역시 그러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혹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그런 모습으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했다, 너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하는지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입술로, 때로는 나의 마음으로 고백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신 것을 보이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살아가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